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10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0월에도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에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가 제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림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느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불안한 평화입니다. 19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하기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은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남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23년째에 즉위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입니다.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이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꽤나 박합니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으며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시리아, 아람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리아 왕인 하사엘과 또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 시리아의 괴롭힘 때문에 여호아스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선 특정되지 않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이 시리아, 아람 지방의 위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의 힘이 그때 강해졌을 것이고 그 힘이 아람으로 뻗어오게 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최대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가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나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의 목상이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다. 세번역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우리 개역개정에선 요아스인데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남유다의 요아스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호아스라고 번역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여호아스라고 할 텐데요. 이 여호아스가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간 다스렸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의 초점은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엘리사를 비추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왕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신앙인, 예언자에 대한 존경 같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겨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게 된 그런 것입니다. 왕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내려진 평가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성찰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아스의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활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잡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선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쏘십시오 했고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구원의 화살입니다 했지만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 세번역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남은 화살을 다 집어서 땅에다가 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스는 3번만 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호아스는 화살의 수만큼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짚어내는 문제는 충분히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왕께서 대6번 쐈으면 시리아군을 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왕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선 엘리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안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만들어낸 불안한 평화, 온전하지 못한 평화입니다. 여호와스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왕 하사엘로부터 줄곧 억압을 당했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와스 시기에 여호와스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빼앗긴 성읍을 3번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와 이 긍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운동이 쇠퇴했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는 더욱 부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앙 개혁과 영적 부흥이 없는 이 경제 성장과 안보는 오히려 위기를 앞당기는 요건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전쟁과 경제위기, 기후재난, 또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평화가 깨지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게도 과거에 그 위대한 예언자와의 만남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지금 이곳에서 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면 죽음은 예상하지 못한 부활이 되고 패배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게 되는 어리석은 우리네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덮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